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정을 86장. 안정 안 돼. 여기 86장. 네? 86장. 텐션 업? 나뭐 텐션 업 하라 그랬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줄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총합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맞아. 몇 살인 줄 알았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0절. 고백할 때 제가 34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절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눈 자의 이름은 네가 아니 지나자 멜라세가 네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간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네가 아니 이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스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가스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오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지선 중 분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가 네것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브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가 바르나비 아들 엘르사반이요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나산의 아들 발비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가 수오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나엘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게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영원한 길은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누력 참고 창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대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씩 주시며 그리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 설계가 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을 이러하니 작지한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땅을 이제 제비 뽑을 사람들을 이제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뽑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제비를 뽑을 사람들을 이제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 땅을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누가 가져갈 대신 제비를 뽑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차지하기도 전에 이렇게 이제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의 확실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갈 거냐에 대한 겁니다. 땅을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지만 먼저 차지할 사람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차지할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그 나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물도 마신다 막 이런 속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땅도 차지하지 않는데 벌써 이제 나눌 사람 먼저 이렇게 나누는 거 먼저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해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어느 땅을 소유하게 될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땅이 좋은 땅이 될지 안 좋은 땅이 되는 건데 별로 안 좋은 땅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는다 이렇게 별로 안 그러잖아요. 네.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땅이 어떤 땅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땅이 가서 정말 귀중한 땅이 맞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지키면 천국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모르면 천국이 좋은지 모르고 이 천국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안 그렇죠. 근데 천국이 확신하다고 믿어지면 뭐야? 믿음을 지키기가 쉽단 말이죠. 그죠? 자,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이제 1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뭐야? 아빠가 줄 것이 확실하다면 아빠가 이제 10만 원, 아빠 말을 잘 들으면 10만 원 줄게. 그러면 뭐야? 아빠가 분명히 줄 거라는 걸 믿고 뭐냐면 열심히 하겠죠. 근데 아빠가 신뢰를 못해. 아빠가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 말이라고 10만 원 줘라고 해서 내가 아빠 말 괜히 들어봐야 중요하지 않아. 정말 없을 거니까. 이익이 안 돼. 이익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땅이 될지 모르고 별로 좋은 땅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 없잖아요. 그죠? 우리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막 아낙자 손들이 있고 거인들에서 우리가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가면 우리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분명히 줄 테니까 너희들 선택을 이제 제비를 미리 뽑아라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그 분쟁과 후속적인 분쟁과 불평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제비 뽑아 놓지 않으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보니까 저 땅이 더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는 막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땅이 좋고 인간의 눈에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야 저 땅은 좋은 땅인데 걔는 나는 이 땅을 잘못 찾았어. 이거 막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지휘관들이 불평 불만을 잠재우고 이제 믿음으로 뭐냐면 차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약속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미리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휘자는 사실 이제 이전까지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항상 모세와 아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모세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제사장이 아론이 뒤로 나왔는데 오늘 보면 뭐냐면 두 번째로 바뀌어 있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죠? 두 개가 바뀌어 있죠. 그죠? 이전에는 뭐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에 따라 제사장 일을 했죠. 그래서 누가 우선이었죠? 모세가 먼저 이름을 띄웠어요. 지금은 누가 돼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왔을 뭐야?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보다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해주는 이제 엘르아살을 먼저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따라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두머리가 되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묻는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누가 먼저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 누구였어요? 아론이에요? 모세였어요?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어디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세가 먼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는 이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로 하여금 땅을 나누기 위해서 지휘관들을 이제 모아서 이 땅을 나누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주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제비 뽑는 일에 주관자들을 이제 주관하는 이 땅을 제비 뽑는 사람들을 이제 주관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뭐냐면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와서 이제 땅을 이런 땅이 있고 누가 뽑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해서 이제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제비를 뽑을 사람들이 뭐냐면 루벤과 갓 지파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먼저 가나안 동쪽의 땅에서 먼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제비 뽑는 데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여기는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뭐예요? 이 동쪽에도 절반을 차지했는데 절반 사람들은 야 나는 므낫세 지파는 갈라졌어. 나는 이쪽에서 할 거야. 절반 이쪽에 하고 절반은 뭐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뭐야? 제비 뽑는 데 이제 포함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지파가 10지파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지휘관들이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요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네보세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여기 보면 유다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고 시므온은 암요세 아들 스무엘이고 베냐민은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고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다 이렇게 있어요. 19절부터 21절하고 22절 24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분네 아들 갈렙, 암유스 아들 스무엘, 기술론 아들 엘리다, 그 다음에 지휘관 요글리 아들 북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휘관 에보세 아들 한니엘 이게 왜 그럴까요? 갈렙과 스무엘과 엘리닷은 지휘관 아버지가 지휘관 그 지파의 지도자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그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한 건데 나머지 사람 단,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지휘관인 그 군대 지휘관의 아들들이 이제 뽑는 일로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이제 지휘관이라고 하는 요글리나 에봇이나 십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당시에 살아 있었느냐 안 있느냐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어쨌든 지휘관의 아들들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고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뭐 10지파 중에서 아는 사람들 그 이전에 이제 처음에 민수기에 처음에 나왔던 지휘관들 이름들은 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반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휘관들 그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갈렙밖에 없었죠. 우리가 갈렙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4절에 뭐냐면 가나안 정탐꾼에 나갔던 이 지휘관들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은 갈렙만 제한하고 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라고 하지 않았던 그런 지휘관들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갈렙만 살아남아서 이제 이 지휘관들을 이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부르는 소리 원래는 이스라엘 지파는 동쪽에 있는 지파, 그 다음에 남쪽에, 서쪽에, 북쪽 이런 순서로 3개씩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2지파씩 불러요. 어디서부터? 남쪽에 있는 거. 오늘 보면 유다와 시몬이 맨 남쪽에 2개의 지파예요. 그 다음에 뭐야? 베냐민과 단이 2개.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스불론과 이사갈, 아셀과 납달 이렇게 2지파씩 이스라엘을 지도를 놓고 이제 두 개씩 뭐예요? 어떻게 된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면 요렇게 절반을 나눠서 가나안 땅을 절반을 나눠서 여기 2개 뭐냐? 유다와 시몬, 그죠?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베냐민과 단,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다음에 스불론과 이사갈, 아셀과 납달 이런 식으로 이제 2지파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할 지역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가의 아들 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나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 아들 아유시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묘스의 아들 부다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뭐냐면 뽑아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자기 지파에게 줄 제비 뽑게 할 때 그 지휘관으로 이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10명의 지파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시는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게 하는 그 제비 뽑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휘관으로서 뭐예요? 지도자로서 뭐예요? 그 각 지파 사람들 어떻게 나가? 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만약에 이 지휘관들이 뭐야? 갈렙인데 갈렙은 뭐야? 제비를 뽑은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거야 라고 가서 믿음으로 백성 자기 지파 사람들 끌고 가서 차지해야 될 지휘관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요. 가서 보니까 야 우리 못 싸우겠어. 나는 무서워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땅이 주어졌는데도 이게 네 땅이야. 그럼 또 뭐야? 못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제비들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게끔 만들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뭐냐면 희한하게 뭐냐면 가서 사실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갈렙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자기들에게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뭐냐면 가다가 뭐야 이게 약해진 거예요. 싸우다 보면 적군이 너무 세니까 이게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찌됐든 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전 세대하고는 달랐어요. 이전 세대는 누구예요? 앞선 세대는 뭐 아예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근데 이 세대는 뭐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가서 싸워서 얼마라도 차지했단 말이에요. 다 완전히 다 차지한 사람도 있고 못 차지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대들은 이 있는 지도자들은 뭐야? 이전 세대하고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전 세대 자기 그 선배 세대, 자기 아버지 세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싸우러 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싸우러 가는 사람은 뭐예요? 승리하는데 믿음으로 싸우러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받을 사람이에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복 주시겠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뭐는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불신앙으로 못 받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들은 뭐예요? 이 자기 아버지 세대, 자기 선배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뭐냐면 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전 세대하고 다른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이전 세대와 달리 뭐예요? 아버지가 참 좋은 믿음으로 갔어. 자,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목사지죠. 네. 여러분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갈까요? 따라가야죠. 반대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네. 그죠? 근데 뭐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한성.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자, 아빠의 아빠는 믿음이 없었어. 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갔잖아요. 근데 아빠는 뭐예요? 아버지를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빠도 죽고 여러분들 다 지옥에 갔겠죠. 네. 근데 뭐예요?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어요. 자, 근데 아빠가 이렇게 왔어. 여러분들 뭐야? 나 아빠가 따르는 게 싫어. 그럼 어떻게 다시? 니네 할아버지 길로 다시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참 희한하게 뭐냐면 이 세대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대들, 이전 세대는 아버지 세대는 뭐야? 믿음을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 이 세대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음 세대들은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른 세대가 생긴 거예요. 이 사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본 세대들이 다 죽고 나자 그들이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상. 우상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믿음의 길에서 떠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가야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믿음의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가야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잠 안 잤어. 왜 이렇게 해롱해롱해서 잠을 졸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가야 되는 길이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떻게 돼요? 따라- 믿음의 길을 가라. 보여줘야 되죠. 그죠? 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안 했어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 근데 그거 아니에요? 뭐가 이스라엘 사람들 뭐야? 그거 광야 도착한 다음에 그 세대. 그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이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을 불순종해갖고 망했구나. 이제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했던 세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세대별. 세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믿는 시대가 여기까지 왔죠. 네. 자, 아버지가 죽어도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쭉 가겠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해야 돼요? 길을 그 길을 따라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선진 세대, 믿음을 선진 세대라면 앞서가는 세대예요. 자, 아빠는 여러분들 어디로 했어? 불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겠죠. 네. 근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는 나는 믿음이 되기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옛길로 돌아가서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자라서 수학이 20세가 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럼 결혼해서 장가를 가고 자식을 놓겠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세대들에게 네. 믿음을 가르쳐서 어떻게 돼? 하나님을 따르게끔. 자,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정병고가 목사였는데 믿음의 길을 갔어. 나도 이 길을 갔어. 너희 자식들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애기들도 우리 할아버지 정병고 할아버지의 길을, 아버지 정수와 사무엘 보아 다니엘 길을 따라서 저희들도 믿음으로 따라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 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대가 이 광야의 세대들이 참 믿음에 떠나서 불평불명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고 또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참 이게 지켜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왔던 이 길을 또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참 믿음이 훌륭했어 라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야 되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정병주 양명 정수와 사매과 단을 수행되었습니다. 정병주 정수와 신의 들어가는 시주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병주 양명 수행되었습니다. 모든 축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멈추지 않게 영광을 하시고 그 자손들도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 자손들이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믿음에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손들이 세우거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수와 사매와 부하단의 주님을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삶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행세를 바라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인민족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생각과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지혜로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정병구 정수하시는 사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 고백하는 11조의 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신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복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믿음의 선진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기로 결단한 이름으로 성도들과 이 교회와 나라의 민족의 영토 함께 있어 일지어다. 아멘. 주의자.